이 흉흉하고 마지막과 같은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내 삶에 어두운 부분은 없는지, 죄악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죠? 전도사님?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미하심의 그 눈길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죠, 그죠? 그리고 육신의 일을 하면 결국 사망의 일을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이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항상 진노에 그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즉 이러한 자들은 육체를 숭배하는 자들로 뱀의 후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이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지.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뱀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 늘 반역하죠. 늘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뱀의 후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체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은 육체죠. 영은 하늘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역과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 여자의 후손은 그러면 어떻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되죠.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항상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나요? 있죠. 늘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은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데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리고 육체의 일인가? 생명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사망의 일인가? 항상 두 법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순간 결정을 할 때 땅의 일인가? 하늘의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사단이 기뻐하나? 육체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정확하게 분류되시죠? 구별되시죠?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에게 인도함을 받는 건가요? 사단이죠. 뱀의 후손이죠.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사단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항상 두 법이 대립하고 하나님과 사단이 이 두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속하는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한 소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언제 빚을 졌나요? 우리가 언제 빚을 졌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 죄에서 죽음에서 종노릇 하던 그것을 속량시키려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 목숨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즉 사랑의 빚이다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자 여기 중요한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했던 자였죠. 성령 충만 그 자체죠. 자, 육신대로 살려고 해도 그분은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공식이 되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은 전에 선악과 법을 어긴 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전에 우리 선악과 법을 어겼잖아.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한 법을 어겨서 율법 하나를 어겼는데 그것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법을 어긴 죄로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결국 그분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속량시켰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테텔레스타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와 대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한꺼번에 하심으로 그 보내신 이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사명 완수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셨고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는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의 아들이죠. 사단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붙어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다. 아멘.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하셨죠. 희생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속량되었죠? 속량되었죠. 자, 노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예. 우리 전에 노예였죠. 자,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것에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 것이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를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죄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구속하였고 구원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내 안에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사상이 완전히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변화받아 가고 있는 과정이며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며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에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 아멘.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이에요. 3장 1절로 4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앞에 말씀이 있는데 결론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는 영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자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자, 땅은 육체, 육신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영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은 죽음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말씀이 조명하고 계시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죠. 영으로 감추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럼 소망이 있나요? 미래가 있나요? 비전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신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에요. 이 육체는 세상의 초등 학문, 율법이에요.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나?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자, 율법은 전의 법이죠. 무익하여 패하고. 율법은 뭡니까? 그림자예요. 복음은 실체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구약의 말씀 중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언약이고 예언이고 실체가 아닌 모형이죠. 성막도 모형이죠. 그런데 실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이거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에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집을 지어가지고 우선 보여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그렇죠? 전에는 모델하우스, 실제로 이것은 집.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자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준비하고 장막을 짓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다 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지금 땅에 있는 거, 이 육체는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을 얘기를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상이다, 실체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요? 영으로 함께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죄의 종이고 율법은 죽었나요? 율법은 전의 것이고 율법은 지나간 것이고 복음은 이제 것이고 새롭게 다가온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있다가 율법을 벗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덧입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덧입을 때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육신을 한번 보세요. 육체, 육신. 자, 김모씨, 안모씨의 자녀였다. 육체로. 맞죠? 정모씨, 안모씨의 자녀다. 육체로. 그런데 영은 양자의 영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보증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모씨, 이모씨의 자녀입니다. 그죠? 육체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영은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부모 밑에 난 이 육체가 뱀의 후손일 수도 있고
여자의 후손일 수도 있죠. 우리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형제 자매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문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가 형제 자매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해 주시죠. 보증을 써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양자라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양자. 옛날에는 양자가 있었어요. 요즘은 양자가 없죠. 없어요. 안 되면 시험관 아기라도 하고 이게 입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입양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입양을 생각을 하면은 아주 쉽겠다. 자, 아프리카, 혹은 브라질, 스페인, 노르웨이, 여러 각각의 나라, 하얀 인종, 검은 인종, 노릇한 인종, 아시아계의 인종이 있지만 입양을 하잖아요. 유명한 배우 안머시머시는 그 자녀가 많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입양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사실은 뭐예요? 입양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의 그 아들이 우리나라의 모 대학에 다니고 있죠. 그래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안젤리나 졸리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상은 직접 낳은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입양을 했죠. 그러면 그의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런데 자, 육체는 여기 그대로 있고 마음도 그대로 있고 호적상, 그죠? 서류상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전의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전에 자기가 살아오던 방법, 생각, 사상, 습관, 고집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의 것을 고집해야 돼요. 지금 입양되어져 온 이 가정에 맞도록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 안에는 늘 두 법이 있죠. 이게 부모의 그 습관과 이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이 옛법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죄의 법이고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영의 일,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부딪히는데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끌어가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보호자를 부를 때에 누가 갑니까? 양자, 입양한 그 부모가 가는 거죠.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양심에 꺼리끼는 이 일을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이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의 것을 계속 버려야 되고 잊어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걸릴 뿐이며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말씀은 우리를 계속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성령의 일을 하도록 안내하시고 이끌어가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묶여서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이끌고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갔다가 다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것을 기대하고 믿으면 실망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욕을 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변화받고 있는 중이다.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 상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육체가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까 이 둘이가 항상 대적하고 싸우죠. 전쟁을 하죠. 그리고 결국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따라가야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항상 대적하죠. 창세 전부터 대적하고 지금도 대적하고 이후에도 대적하죠. 자,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일을 하면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즉 육체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 욕심과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의 그 뿌리가 아직도 빠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원한 복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죠. 자, 그분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길과 진리, 생명, 말씀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도착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육체의 일은 방해를 하고 지금 현재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땅의 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혼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셨나요? 결단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또 자기 자신과 일과 타협을 하죠. 이번에만 이번 상황만 넘어가게 그렇게 타협을 하고 또 자기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된다. 자, 누가? 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 항상 방해하는 거라. 항상 육체의 소욕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한다. 이것이 뱀의 후손이 하는 역할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그거 찾아놓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아까 읽은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죠. 감추어졌는데 이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육체의 일은 뱀의 후손의 일이죠. 육신의 일이죠. 이것은 자 한번 풀어봅시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이죠. 자,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즉 탐심이에요. 원수를 맺는데 누구와 원수를 맺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를 맺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뱀의 후손이 항상 서로 격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한 입에 두 말을 하죠. 이간질하죠. 분쟁시키죠. 뱀이 그랬잖아요. 뱀의 혀는 그러한가 하고 이간질 시키면서 한 입에 두 말 하면서 미혹하고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말끝이 흐려지게 만들어서 정확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분쟁시키죠. 이간질 시키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에 굴복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속살거려서 속게 되는 거죠. 속는 것이죠. 그리고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서로 갈라지게 하는 거죠. 당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파가 있고 사울파가 있고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 분파가 있고 교파가 있습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비슷한데 달라요. 전부 다 다른 각자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한 줄기로 이렇게 쭉 흘러나가야 되는데 중간 가다가 전부 다 섞여버렸고 혼미하게 되었고 분열하면서 이단스럽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서로가 이단이라 그러죠. 자,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그러고 신천지는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이단이죠. 서로 자기들의 법에 맞춰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누가 이단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단에서 사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함과 같이 혼미하고 방탕한 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죠. 그들은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최선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 미혹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캄캄함인지 선명함인지 이 구별이 안 되는 혼미하고 혼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미혹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알아서 믿으면 된대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거 골라서 믿으면 된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럼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no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뱀이 항상 미혹을 하죠. 유혹을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들어보면 미혹하는 그 말이 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해. 더 편해.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그 말 믿고 싶죠? 자유하고 싶죠? 들로 산으로 관광 여행 가고 싶잖아.
그리고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드려도 된다. 그것은 율법이다, 구약이다 하지만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신약에 나와요. 자,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11조가 그러면 진짜 돈이냐?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냐 돈이냐 둘 다.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죠. 물질이 동반되는 곳에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다라고 한꺼번에 같이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장사 잘 된다 이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북적북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벌린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도해서 아버지 집을 채우라고 한 것도 맞는 거예요.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와 재정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수입을 냈으면 이 부분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없어요. 11조가 바닥이 난 거죠. 그러면 바닥을 박박 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뱀의 후손이요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럼 자기 안에서는 늘 뱀의 속살거림을 접수하잖아요. 그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까? 잠시는 보세요. 잠시는 유익할지 몰라.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잠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심을 씨를 없이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헛된 것, 잘못된 것, 자기 생각에 옳은 이것들은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심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특징 말씀드렸죠? 좀 전에. 자, 이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게 져서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단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뱀의 후손으로 잠깐 세상의 나악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깐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까?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장차 나타날 이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너무 발등에 떨어진 이것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표현들 자주 쓰죠. 자, 그러면 사단의 후예들, 뱀의 후손들이 육체로 살고 육신의 일을 한다. 그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죠? 그게 훨씬 커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찌하여야 마땅할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욕이죠, 정욕. 사사로운 정이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 모든 사사로운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혼을 선택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인내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오락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방탕한 이것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제발 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어주세요. 이전보다 조금씩 요만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까? 육체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자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번창하고 육체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 열매가 나타나죠. 자, 이게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랬는데 맺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악령의 열매인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고 당짓게 하고 이것은 다 악령의 열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에요? 빛의 열매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닥에 깔려야 돼요. 자, 그게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그리고 두 가지 열매가 더 있죠. 찬송하는 열매가 또 있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 거죠. 그건 너무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매달 맺혀야 돼. 매달, 달마다 맺어야 돼. 달마다. 어떤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 자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어떤 영을 따라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것인가, 사단의 법에 굴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단에게 굴복당한 거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함 받은 자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자, 심판하실 때는 열매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무가 자랐어. 무성해. 잎이 무성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열매가 있으면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집니다. 일 안 한 거예요.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인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것인가? 언제 결정해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나날의 삶을 사는 가운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행하는 거예요. 어제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일 되면은 찍어버린다 라고 했죠. 자, 올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에 잠깐만요, 올해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과 육체로 살아서 열매 없는 자로 찍혀버리는 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님 이끌어가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